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음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보면 남기는 열매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월만 흘러가게 한 사람, 떠내려가며 인생을 마친 사람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언제인가 그 꿈의 실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엽에 캐나다의 락키 산맥을 여행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캐나다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정말 기가 막힌 절경의 장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가파른 산 밑에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고 침례수림을 따라서 강이 흐르고 있고 정말 수백 가지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절경의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경치야. 살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기가 막힌 경치이다. 이 경치를 사람들에게 팔 수만 있다면 캐나다의 미래가 달라질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핀잔을 줍니다. stupid,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곳이 절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판다는 말이냐, 경치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처음 말을 끄집어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글쎄, 경치를 이동할 수는 없겠지. 만일 경치를 이동할 수 없다면 사람을 움직이면 될 것 아닌가. 난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거야. 이 말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발견한 그 장소가 오늘날 캐나다 최고의 관광지인 밴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윌리엄 밴 혼은 이 말을 한 후 몇 년 뒤에 미국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캐나다 대륙 횡단 철도를 깔고, 그리고 1888년도에 밴프 지역에 스프링스 호텔이라고 하는 궁전 같은 호텔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산 밑에 지어져 있는 히스토릭 캐슬, 역사적 가치를 가진 궁전 같은 호텔이 있습니다. 방이 250개나 되고 연간 20만 명이 그 호텔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투숙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든 길을 뚫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비전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 삶에서 남기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그네 길이죠.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길입니다. 쓸쓸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을 둘 수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외형만 보게 된다면 나그네같이 보잘것없이 살다가 마칠 것이 우리 인생 같은데,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삶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아무 뜻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간다면 아까운 1년은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뜻을 품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열매를 맺는 한 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른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며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극대화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몇 주간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1절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소아시아의 5지역이 나와 있고요. 이 지역은 로마영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scattered foreigners 혹은 stranger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대인들의 성경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렇게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liens in Diaspora. Aliens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계인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닌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케이스이다. 그들이 사용했던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헬라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본래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maybe 이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혹은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의 의견에 하면은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집도 사고 잘 지나고 있었는데 AD 60년 이후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네로의 압제에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aliens in diaspora,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 당시 때에 AD 60년 중반 후반을 지나가면서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던 현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게 된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빼앗긴 사람들이고 또 압제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흩어져 산 나그네들이었는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열된 5개 지역, 이 5개 지역 가운데서 3곳은 사도행전 당시 때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3지역은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 선교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녀오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서 세우지 않은 지역, 그 지역인 이 3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바울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그 외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핍박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거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기 집과 고향을 내버려두고 외딴 지역으로 정처 없이 끌려갔는데 이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 모양을 보면은 떠돌이 같은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외형을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힘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힘든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 백인 주류 사회 가운데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외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떠돌이 같고 이민자 같고 집도 저택도 없이 흘러다니는 존재 같은데,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돼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가 있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직장이 막히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겪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 가운데에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나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파워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인데 꿈을 가진 디아스포라, 비전을 소유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나그네 길을 삶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 몇 가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디아스포라지만 꿈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꿈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는데 2절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chosen people. 여기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chosen, 선택된 백성들, chosen people. 선택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발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인생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를 택하는 과정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많지 않은데 오늘 2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성부 하나님의 하신 역할이 나옵니다.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이것은 물론 지식적인 차원에서 앞서 안다, 먼저 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이 전지성이 있죠. 전지하시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아실 수가 있죠. 이게 foreknowledge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foreknowledge가 지식적인 차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 개념에서의 안다는 말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개념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intimate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미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부모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기가 그냥 아주 예쁘게 새근새근 잠자고 있으면 그거 들여다보고 부부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빙글빙글하고 남편 아내 얼굴을 보면서 자녀 때문에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그 아이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는 애가 뭘 알겠어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후에 나를 계속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스토커예요. 그냥 스토커는 아니고 디바인 스토커. 정말 하나님은 신적인 스토커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들, 삶의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탁 낚고채워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택하심의 의미예요. 이해가 좀 가시는지요?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sprinkling of his blood.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랑의 액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 sanctifying work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요,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서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러므로 정리하면 택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종합적인 액션이 인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풀 사이즈의, 풀 캐파시티의 사랑이 여기에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불허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버림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그때 슬퍼하며 울며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혼자서 고독스러워할 때가 참 많죠. 심한 경우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록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나를 어떻게 추lid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목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존재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민의 삶,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꿈을 가진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산소망이 있다. Living hope in us.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디아스포라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들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삶들을 시작하면서 찬송하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찬송할 여건이 아닙니다. 집 빼앗겼지, 고향 떠나갔지, 타향살이 가운데 당하고 빼앗기며 사는데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아직도 로마 사람들의 핍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찬송하자, 찬송해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living hope. 이것은 죽은 소망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죽은 소망, 혹은 영어로 invalid hope. 유효성이 없는,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소망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꿈을 안고 새해 첫날 로또 한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또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꿈을 꾸죠. 아파트를 세 채 샀다가 네 채 샀다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바꿔보기도 하고 별 꿈을 다 꿉니다. 근데 그 꿈은, 그 호프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거예요.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위시는 다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프는 그게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호프다. 밸리트한 호프다. 추상적인 호프가 아니라 It's real hope.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같이의 삶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실체, 부활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은 절대적인 소망이요, 어떠한 어려운 사건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적들이 있잖아요. 인생활에서 여러분이 겪는 환경적인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경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속절없이 사업 망할 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얻기를 원하는데 직장이 없어요. 환경적인 고난이요, 환경이 주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공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떠나가기도 하고, 인간이 나에게 안겨주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죠. 사실 이와 같은 문제 집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절망의 사건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키모도 받고 방사선도 받으시고, 그리고 다 나으셨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 물었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실은 요즘 암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도 하시기를, 지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세겠냐고.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세포예요. 근데 이게 좀 괴팍하고 삐뚤어지고 말썽꾸러기, 그래서 사고 치는 세포가 바로 캔서예요. 캔서가 딴 거 아니잖아요. 세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썽꾸러기 세포가 자기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함부로 말썽 못 부려요. 그 앞에서는 함부로 날뛰지 못해요. 근데 만일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으면
천방지축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슴에 갔다 폐에 갔다가 뼈에 갔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캔서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천방지축으로 뛰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려운 난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조금 어렵고 답답한 이민의 길이라도 우리는 힘차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유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더 높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유업입니다. 영원한 유업.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inheritance.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긴 하지만 장차 우리 모두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개역 개정에서는 유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혹은 유산, 혹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물려받게 되는 inheritance, 이 유산,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리저브 해놓으신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유산이 아닙니다. 혹시 재벌 자제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떠나실 때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집도 있고 큰 저택도 있고 뭐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도 있는데 왜 내가 나그네냐, 내가 왜 떠돌아다니냐, 그렇게 혹시 반문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말의 뜻은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추구할 집은 딴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true home, 참된 집이 천국에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산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에 이 지상적인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받을 유산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썩지 않고 imperishable, 썩지 않고, 두 번째로 더럽지 않고 undefiled 혹은 unspoiled, 어떤 손상도 입지 아니하는 유산,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never fade away,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 이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 이 지상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져보는 것, 많이 가져보는 것 물론 좋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집을 갖지 못하고 좀 가난하게 살면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못 살 인생 아니에요. 돈 조금 많은 사람들 조금 더 편하게 산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편안 대신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재벌들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땅콩 하나 잘못 까도 신문에 한 번도 안 나는데 재벌이 한 번 이야기하면 난리 나요. 사실 이 재벌이나 돈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항상 쫓겨다니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사실 안 된 면이 더 많아요. 없는 우리가 훨씬 더 해피한 줄 압니다. 그분들 좀 동정하세요. 지금 어쩌다가 돈이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고생하시냐고. 그러고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이 진짜로 하늘나라 소망을 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못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이 지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조금 1등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에 넘어진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토록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유산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 무엇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축적되고 사여질 하늘나라 유산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늘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존 맥스웰 목사님 책을 봤더니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세일즈맨들 컨테스트가 열렸대요. 세일즈맨들, 판매자들이죠. 이제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세일자는 물품을,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청중들이 박수를 크게 보내줘요. 그래서 박수 소리에 따라서 이제 끝났을 때 울리는 벨이 숫자가 다르대요. 큰 박수 받았으면 벨이 5번 울립니다. 조금 적게 나왔으면 4번 울려요. 그보다 적게 나오면 3번, 2번 그렇게 울립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타자가 보험 판매원인데 얼마나 보험 판매를 잘했는지, 이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 잘하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들이시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했더니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고 벨이 5번 다 울렸어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컴퓨터 판매자입니다. 이분도 열심히 그렇게 제품을 소개했더니 박수가 처음보다는 좀 적었지만 제법 많이 나와서 4번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책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책 장사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박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딱 벨이 한 번 울린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등장한 사람이 딱 이 단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가 다시 없는데 이 기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나갔던 제품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다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끝났더니 청중이 조용했어요. 박수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게 된 벨 이름이 노벨 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받게 되는 박수가 진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큰 박수 받아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노벨상을 받으셔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박수가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박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아름다운 유산을 향하여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꿈을 갖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